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맹자가 한 말 가운데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기독교인들에게 적용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독교인이면 다 기독교인이냐?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다워야 기독교인이지. 그리고 이 말은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다닙니다. 자동차에 기독교 사인을 붙이고 다닙니다. 그리고 기독교 티셔츠를 입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들어보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기독교인다운 것이 없습니다. 기독교인다운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어야 하는 특성들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로 갖고 있어야 하는 그 특성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그 특성 중 하나인 분명한 사명을 갖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둘째 주에는 그 사명에 초점을 두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셋째 주에는 영적 파트너를 갖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인다운 기독교인들은 창의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말까지 10만 불을 마련해서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는 그만한 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다음 주말까지 10만 불을 마련해 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경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님이나 아니면 친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아파졌습니다. 아주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빨리 손을 써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빨리 주사를 놔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주사는 매우 비쌉니다. 하지만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 주사가 얼마입니까?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돈을 마련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의사 선생님은 그 주사를 놓기 위해서는 10만 불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분 전까지는 10만 불을 일주일 동안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관점은 바뀌었습니다. 10만 불을 일주일 만에 마련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10만 불을 다음 주까지 마련할 것입니다. 집을 담보로 잡힐 것입니다. 친척과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사정할 것입니다.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은행을 털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로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이런 동기를 갖게 만들었습니까? 첫 번째 경우에는 이런 동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살려야만 하는 두 번째 경우에는 우리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열정은 이런 창의력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기독교인들은 당한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이 세상을 창의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기독교인다운 기독교인들은 창의력을 뛰어나게 발휘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열정이 있었고,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창의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해 왔고, 어려운 문제를 당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들은 이것은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들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 한 가지의 아이디어만 있으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초대교인들은 기독교인다운 기독교인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문제를 당했을 때 그 문제를 창의적으로 풀어나갔습니다. 그 예가 사도행전 3장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당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기독교인다운 기독교인들이 되기 위해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첫째로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열정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열정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누가는 초대교회 신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과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들을 행한 것과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경외했던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이런 사실들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일화를 기록했습니다. 1절로 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 안진뱅이의 치유의 이야기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말로 시작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 곧 오후 3시에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메고 왔습니다. 그 사람은 날 때부터 지체 장애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매일 생계를 위해 구걸하기 위해서 그를 성전 미문이라는 불리는 그러한 성전문으로 매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하루 종일 구걸했습니다. 3절과 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구걸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주목하며 우리를 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불구자였고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본체만 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사람이 도움을 청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가던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목했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을 돕기 원했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을 사랑해서 이 사람을 돕고자 하는 열정과 동정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이 기독교인답게 산 이유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했고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열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답게 사는 기독교인들은 항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도와서 그들로 예수님을 알게 돕고자 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제가 말한 10만 불을 가져오는 그 예는 우리가 열정을 가지면 동기를 갖게 되고 동기를 가지면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10만 불을 만들어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없다면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10만 불을 만들어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으면 우리는 그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는 열정이 없습니다. 삶에 대한 열정이 없습니다. 일에 대한 열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열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자 하는 열정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열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으로 살지 못하고 그저 존재할 따름입니다. 열정이 없으면 절대로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열정을 갖고 살고 있는가? 나에게는 어떤 열정들이 있는가? 나는 아침에 눈을 탁 뜨면 이것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열정을 갖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삶에 열정이 없습니다. 그들은 직장이 있으면 그저 만족합니다. 가정이 있으면 그냥 만족합니다. 자신이 구원을 받았으면 만족합니다. 하지만 열정이 없으면 우리는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열정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열정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열정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열정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저도 열정이 없이 살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잘 아는 어떤 형님이 저한테 너는 그냥 그저 그렇게 사니까는 눈을 보면 썩은 동태눈같이 아무런 빛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열정을 갖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조금 오버해서
필요 없는 일에도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너무 열심히 한다고 제 와이프가 어떤 때는 그건 좀 그만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밥을 먹을 때도 열정을 갖고 먹어서 제 와이프가 천천히 먹고 그렇게 빨리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열정이 없으면 그냥 사는 것이지 존재하는 것이지 진실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정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열정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둘째로 5절로 6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 주지 않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어려운 일을 당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에 당한 문제가 너무 크게 보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경우에 이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이런 경우를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돈을 구걸하던 이 사람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에게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인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대하며 고개를 들고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베드로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실망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그는 저녁 3억을 돈을 받길 원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이 갖고 있던 한계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이 얼마 있었다면 그들은 그에게 그 돈을 주고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갔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람이 원하는 그 돈을 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 돈이 얼마 있었다면 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전에 보지 못한 것을 보여주기 원해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다운 삶을 사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육안으로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는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는 우리가 전에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므로 만약 어려운 일을 당했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열정을 주셔서 새롭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한계는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한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 선교사의 이야기가 이 사실을 잘 증명해 줍니다. 이 선교사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적용하지는 못합니다. 조지 뮬러 선교사는 1805년에 태어나서 1898년에 이 세상을 떠난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는 영국의 고아원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2만 명이 넘는 고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는 그 누구에게도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고 이 일을 믿음과 기도로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배를 타고 42개국의 나라들을 돌면서 예수님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기에 하나님의 응답해 주신 기도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루는 그의 고아원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음식을 살 돈도 없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곧 학교로 가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아침을 먹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지 뮬러 선교사님은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침 식사를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때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이웃에 사는 빵집 주인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고아원에 빵을 갖다 주라는 그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아이들을 위해 빵을 구해왔습니다. 또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유를 싣고 가던 수레바퀴가 고아원 앞에서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꺼내서 갖다가 마시고 자신이 수레바퀴를 고치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조지 뮬러 선교사님은 이런 담대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이 갖고 있던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한계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저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6절 하반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창의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창의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6절 하반절에서 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베드로는 자신에게 돈이 없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름은 단지 그 사람을 식별하거나 구별하는 수단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의 본질, 곧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은 바로 그 사람의 이름 속에 존재하며 그 이름을 통해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단순히 치유를 간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그의 능력이 나타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은 치유의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그 사람은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9절과 1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 사건을 본 사람들은 놀라움과 경탄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을 본 사람들에게는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예언했던 메시아 시대의 시작을 보여주는 그런 증표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35장 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 사람이 베드로에게 구걸했을 때 베드로는 돈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여러 가지로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좀 빌려서 그 사람에게 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돈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냥 성전으로 올라갔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창의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주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그의 손을 잡아 세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를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작은 변화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급진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틀 밖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창의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펩시코 컴퍼니의 CEO였던 라저 엔리코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작은 것들에 작은 변화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 대신 큰 것들에 큰 변화를 일으키세요. 작은 일에 작은 변화를 일으키지 말고 큰 것들에 큰 변화를 일으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펩시콜라 컴퍼니를 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창의적으로 생각하기 위해 우리는 과거의 법을 어길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하던 방법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다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것을 창의적으로 해결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예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통해 잘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준에 의하면 예수님은 매일 그들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기준, 미달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준에 의하면 예수님은 기준 미달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어길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다운 기독교인들이 되기 위해 틀 밖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다른 사람들은 화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의 예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예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창의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에 벗어나는 일이 아니면 창의적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창의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온 세상을 창의적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의 이미지로 만들어진 그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창의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낙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창의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심으로 그 문제를 창의적으로 놀랍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창의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런 예를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당한 큰 문제가 무엇인가? 내가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그 문제가 무엇인가? 그 문제에 당면한 것은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운이 안 좋아서 이것이 내가 받은 업보라서 그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열정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열정을 갖고 창의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 주간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당한 한계는 문제가 아니란 것을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문제를 창의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나의 능력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문제를 당했을 때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렇게 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